내세의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39번째 강의 시간으로 세상적 지혜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깨달으시고 적용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374쪽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새 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 계속해서 강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복음자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을 해주셔서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인가 하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배우고 있는 지혜인가 하면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독한 시기가 있고 율법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알고 있다고 하는 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지혜는 다 세상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하고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시기가 있을 수 없고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절대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또 내 이웃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르게 믿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르게 믿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시기가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어떻습니까?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세상과 교회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배우는 말씀을 마치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말은 이 세상의 지혜가 되어 있고 정욕적이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조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다툼이 있는 지혜는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의 조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너희들이 그 성경을 세상 지혜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문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의문은 세상적입니다. 이 세상의 조동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의문은 세상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문으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 사람이 보아도 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았는데 세상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늘의 지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조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이 이 세상의 조동학문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의 일을 비유와 그림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와 비유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어도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의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적질을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았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이고 또 의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압니다.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여주면 그가 그 말씀을 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하셨다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의문에 순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적질을 하면 다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사랑하라고 다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배가 고파 빵을 훔쳤습니다. 율법에는 이 아이를 분명히 빵을 훔쳤으면 그것을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하는데 율법으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문이고 의문이며 다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훔쳤으면 5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의문에 쓴 것을 보고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의문을 보고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있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63쪽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의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로 보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어느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명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도적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빵을 훔치고 어떤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런 의문에 순종을 하는 이 세상 초등학문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율법을 해석해서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의문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것을 영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마치 세상 사람에 비해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것에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럼 도적질해도 되겠네 하면서 아주 유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질 당합니다. 도적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는데 오히려 자기 영혼이 도적질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영혼이 도적질 당하는 것을 모르고 그저 의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자기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으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보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척이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율법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1쪽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정욕입니다. 이 세상 지혜의 정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 바꾸지 않고는 진리를 할 수 없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체가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부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부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도리와 그리고 모든 종교가 무엇으로 부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으로 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 그리고 전주교회 신부들이 무엇으로 부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너무 존경을 받는 스님입니다. 불교계뿐 아니라 다른 종교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많이 존경을 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하면 무소유를 주장을 했고 그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그 스님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나쁜 쪽으로 정욕이 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육체의 모양을 좋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지나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요 정욕입니다. 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해지려고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안 보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자기의 의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욕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함부로 살고 싶겠습니까? 다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고 정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얻을 수 있게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성철 스님과 같이 무소유를 하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욕이라고 합니까? 아마도 제가 성철 스님이 정욕적이라고 한다면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자기의 의로 부해지려고 하는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학식이 있다고 하는 목사, 그리고 문벌이 있다고 하는 목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육체의 성화를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식입니다. 아니, 진심으로 했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의 지혜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부해지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성도의 삶, 성화로 그리고 은사로 부해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욕이 일어나 부자가 되는 순간에 사망이 따라온다는 것을 비유로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자기들의 행위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따라 역시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78쪽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은사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은사를 사모하면 그것을 주시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원 같은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얻으려 합니다. 또 찬양의 은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남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 생각에는 더 크게 보이는 은사를 사모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은사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첫째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더 큰 은사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구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고 또 신유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좋은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거의 모두가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것을 실제 누가 주는가 하면 마귀가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은사를 구하는 건 역시 정욕입니다. 그것을 마치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주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은사는 무조건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루 나눠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복에 따라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몰라서 자기가 갖고 싶은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는가 하면 마귀가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줍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마귀가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시기해서 자기도 더 좋은 은사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가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사가 기독교에서만 나타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서 실제 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더 좋은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사단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이고 모두가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사 안 주십니다. 더 좋은 은사는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더욱 큰 은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있어야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각 사람에게 따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어느 사람은 잘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사로 인하여 치명적인 독을 맞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를 구하지도 않고 또 은사를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한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와 신앙생활의 의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한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 성도의 성화, 그리고 은사는 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요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는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선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나게 해서 요란을 떨게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11쪽입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악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악하지 않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는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은 깨끗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와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는 그 자체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선하다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행위, 그리고 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선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들어와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행위를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것이 왜 악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는 그것이 선하다고 확신이 되어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다 치우쳤고 다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또 이런 말씀을 그저 지나치듯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선을 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행위로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대단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내 이성에 맞추려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내 이성적 지혜는 다 버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자기 이성으로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1쪽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보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우리가 인생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고 도덕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체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일을 믿는 그것이 선한 일을 한 성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로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내 마음으로 믿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에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지만 이 시대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악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마음으로 선하시는 일을 믿을 것이고, 믿음 모르는 가라지는 자기 행위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선하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시기와 다툼만 있습니다. 서로 시기를 하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행위에 빠져 있고 또 율법의 행위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 것은 다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육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시대 대표적인 것이 주의 만찬을 성찬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 또 발씻기 본을 보여주신 것을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물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세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세례 역시도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물을 떠다 머리에 약간 적시는 것으로 하고 있고 어느 교단에서는 침례를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의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그것으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다툼까지는 없어졌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침례를 할 때도 자기들이 교회법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으로 시기를 하고 있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그리고 자기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규례를 가지고 시기하고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특정한 율법과 그리고 교회법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주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화해서 주는 건 역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동안은 세례가 맞니 아니면 침례가 맞냐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입니다. 제가 이 악한 일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악을 행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장 15절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